에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이루는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또 그 약속을 이루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중심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룹니다.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이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셉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안 망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했죠. 이유가 뭡니까? 이 약속을 붙잡은 요셉이었기 때문이죠. 약속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끝까지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자, 신앙생활 승리하는 것도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9절 이거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삭도 그렇고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한 약속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보호하시죠. 누굽니까? 다윗.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바울. 우리가 바울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그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뭐냐? 이겁니다. 약속 붙잡은 자. 약속을 붙잡는 자는 신앙인이에요. 그렇지 않고 약속도 없이 사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종교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약속이 성취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뭐랍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을 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또 하나님은
이렇게 성취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또 이루시고 또 약속도 주시고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세요. 차이가 뭡니까? 가인은 약속이 없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가인은. 근데 아벨은 뭡니까? 아벨에게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피. 이 피 언약을 아벨은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붙잡고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히틀러 뭐 할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사람을 죽인다 해도 못 막아. 공산주의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려고 해도 안 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동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그 박대선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마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은혜를 받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속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에 속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과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뭡니까? 기초가 뭐냐?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핵심. 이 핵심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다락방 조장. 이 조장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 다락방 조장할 사람이 있어야 사실상 전도 문이 열리거든. 근데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펴는 조장이죠. 말씀 운동을 펴는 조장이에요. 다른 조장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다른 걸로 하면 안 되죠.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그게 조장이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가장 안전한 발판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펴야 돼. 곳곳에 이게 말씀 펼 수 있는 장소. 이 조장은 이제 장소도 이제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현장에 전도문이 안 열리는 거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도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락방에 이 조장이 없어요. 조장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조장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 지역이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조장이 없으니까 전도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이런 장소를 제공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현장에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붙이는 거죠. 그리고 새신자를 도울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돼야 새신자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되는데 무슨 새신자가 있겠습니까? EBS 사역자들.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빠른 속도로 올바르게 도와주는 길이 교회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이게. 예, 교회 부흥의 이게 지름길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자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점점점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뭐 막 60가지네 막 다 해도 사실상 그거는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이제 받아서 그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전부 다. 사실은 잘 보면은 모든 메시지는 기초에서 발생한 모든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 GBS 사역자들. 지금 뭐 중고 대학 안에 말씀 사역자들이 끊어졌죠. 대학이 지금요, 완전히 이단들에게 지금 뺏기고 있습니다. 뺏긴 게 아니라 다 뺏겼어요. 문화, 다 뺏겼어요, 문화. 중고. 이게 지금 중고대청. 이런 어떤 말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사실 현장에서 이게 평신도 사역이거든요. 지금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안 일어나면은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 이제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뭐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평신도가 일어나야 돼.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이죠, 기능. 그래서 전 지역으로 말씀 들고 들어가는 사역자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사역자들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현장 문이 열리는 거죠. 기능 사역자가 일어나야 기능인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미용사. 이게 중요하잖아요. 또 의료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전도의 발판일 뿐 아니라 이 기능 가진 자들 제가 이렇게 미용실에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런 기능을 가지고서 살릴 사람이 없다, 이게. 때로는 이게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기능들이 이게 복음에 딱 붙들리면은 이게 쓰임을 받게 되죠. 끝까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돼. 현장에서 진짜 전도에 관심 있고 이 복음 가진 기능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저 현장 살려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다 현장이 죽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또 아파트 단지,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아파트 단지가 평안하게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는요, 완전히 지옥구덩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파트도요, 단지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싼 아파트하고 비싼 아파트하고는 메이크 있는 아파트하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 구조가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그렇지만 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팀 사역자. 이 네 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네 팀, 이 사람입니다. 이 팀 사역자. 이 팀 사역자는 네 종류의 사람들 모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제자 일꾼들이 탁 일어나서 진짜 현장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현장만은 다 휘어져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자가 없는 거지. 추수할 곳은 많아. 근데 추수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추수할 자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 팀 사역자가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거죠. 현장에 문을 여는 현장에. 현장에 문을 여는 사람이 팀 사역자잖아요. 왜? 이런 사람이 세워질 때 이제 이게 가능하지. 전도한다고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들은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봤자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진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이런 평신도, 이 평신도들입니다. 전부 평신도.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4절 이런 자들이 일어나야 돼. 현장에. 그래서 현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안 일어나고는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말씀 운동해야죠. 이것만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 말씀을 뭘로 붙잡으라? 약속. 약속으로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냐?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냥 흘러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그 뭐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지. 그래서 말씀 사역자와 말씀 사역자의 현장이 이렇게 이제 열릴 만큼 세상이 변화가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사역자. 요 사람이 일어나야 사실상 현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캠프를 하죠, 캠프. 캠프를 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캠프를 하는데 왜, 이제 이 캠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팀 사역자거든. 팀 사역자. 근데 이 팀 사역자가 현장에 들어가고 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운동 할 사람,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야 현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이 했던 캠프가 바로 그 캠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자를 어디에 보냅니까? 에베소에 보내고, 또 이 사역자를 어디로 보냅니까?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또 고린도 지역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말씀 사역자,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보내는 거고, 또 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라와 누가 들어갔냐면 실라와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가 어디로 갔냐면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기도하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 인도를 받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말씀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전도 문이 열리는 거지. 왜 그러냐면 지속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는 지속이 될 수가 없지. 근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사업에 축복하시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응답을 더하시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약속의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사역자의 중요성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민족 복음과 교회 부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족 복음화, 이게 굉장히 민족, 그리고 교회 부흥, 굉장히 이게 이제 연관이 있죠. 그리고 이런 축복을 가지고서 일어나야 이 말씀 사역자들이 일어날 때 민족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가 일어나야 뭐 총동원 그런 거 해도 뭔가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이 말씀 사역자들 없는데 총동원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도 없이 다 가버립니다. 자, 초대교회 성공 비결.
초대교회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말씀을 어작 붙잡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말씀 사역자, 말씀 운동이죠.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진짜 평신도들이 말씀 운동을 계속한다면 분명히 현장은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이 문이, 이 방이. 이 문이 열렸잖아요. 이게 마게도냐까지. 엄청나게 문이 열린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의 축복이 뭐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말씀 운동의 제자. 그 제자들이 일어날 때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말씀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대학에 또는 저런 중고등부, 초등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말씀 사역자가 외부에서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가기 힘들거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제자가 필요해요. 대학이면 대학, 아니면 저 중고면 중고, 그 안에 선생님, 아니면 교수, 이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말씀 사역자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 로마까지 복음화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럽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아시아로 인도한 게 아니라 마게돈 지역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누디아죠. 그러면서 쫙 이 유럽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의 역사가 쫙 일어납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때 하나님의 오직 복음 들고 현장에 들어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 사실상 잘 보면 이게 전도 선교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옵니까? 집. 이 집이 나오면 누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죠.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집과 제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집이 뭡니까? 말씀 운동하는 집이죠. 이 제자는 뭡니까? 말씀 운동하는 제자예요. 그 제자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붙이냐면 거기다가 바울이라는 제자를 붙입니다. 바울을 붙여가지고 이 바울을 깨닫게 해가지고 완전히 전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기도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일꾼들이 언제든지 분명히 일어납니다. 누구와? 어떤 사람?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언약을 굳게 붙잡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이 언약 잡은 사람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알다시피 진짜 그 강풍을 만났을 때 이 바울 중심으로 그 배가 움직이잖아요. 바울 중심으로 사실상 그 배가 움직이거든. 그 바울에 의해서 그 배가 가라앉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그 배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배 속에 누가 탔어요? 전도자가. 전도자가 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져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전도자가 없구나. 만약에 그 전도자가 탔다면 하나님은 그 기장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그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더라도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소중한 제자, 언약 잡은 제자가 탁 탔을 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탄을 완전히 꺾는 것도 이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말씀 현장들이 이루어질 때 그 지역이 완전히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바래, 이게 뭡니까? 현장 교회지. 현장 교회들이 막 세워져야 돼요. 곳곳에. 근데 이런 중시가 마음을 두고 진짜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후대와 그리고 또 이 일을 하는 당대의 그 제자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만약에 이 복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그리고 또 이 복음이 베트남, 또 캄보디아, 곳곳에 이 복음 막 들어가고 있거든. 그리고 저 북한에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북한을 빨리 망하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서 진짜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현장에 대한 이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담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혁명.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혁명에 쓰일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제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거예요. 말씀 운동이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데 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없어. 문제가 그겁니다. 왜? 전부 다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관심이 전도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다른 데 관심만 있지 전도에는 관심 전혀 없어. 어디 회사를 가도 어디 가도 관심 없어요. 진짜로 내가 가는 곳에 선교지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 뭐 여기 선교지가 뭐 여기 선교지냐고.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 운동에 관심이 없는 사람 요것으로 삽니다. 갈등으로 24 할 거예요. 계속. 왜 그러냐면 말씀 운동이 중요하니까. 이 말씀 운동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저걸로 인생을 살아야 돼. 그리고 자격자가 뭡니까? 그래서 자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운동의 자격자가 뭡니까? 누굽니까? 말씀 운동의 자격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소유가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6월절 언약, 세절기의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세절기를 보면 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이렇게 탁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붙잡고 뭘로?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는 그것이 나의 것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인생들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색깔. 우리의 색깔은 이겨야 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우리의 색깔이 돼야 됩니다. 전도자의 색깔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괜찮게 알아갖고는, 그래서 이 색깔이 다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절대로 그 사람 색깔이 안 변해요. 그래서 그 색깔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치 색깔이 한번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색깔입니까? 정치 색깔 그거 띄면 안 돼. 그거 가지면 그 사단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완전 사단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정치적인 그거보다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색깔이 돼야 돼. 근데 저도 보니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복음 색깔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죠. 이 색깔이 다른 사람은 훈련을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그 단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색깔이 다른 사람은요, 훈련을 받아도 나중에 딱 보면 그 색깔이 나와. 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색깔이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 우리를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 색깔이 다 잘못되면은 이 동기가 잘못되고, 동기가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되면은 모든 현장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있어야 돼. 영적 지혜자.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소통은 뭡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기도의 삶이 24 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또 뭐도 필요하냐면은 일반적 지혜. 이게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오는 지혜잖아요. 근데 이 현장에서는 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 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현장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현장 가면요, 그 불신자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현실적인 어떤 분별이나 판단,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막 분쟁도 하고 서로 막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그럴 때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참 이게 전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도. 이게 전도자는 굉장히 이게 지혜가 필요해요. 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나 일꾼들이, 이게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망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실컷 복음 전해놓고 돈 빌려가지고 실컷 가서 말씀 전해놓고 가서 불신앙해버리고, 실컷 말씀 전해놓고 사람 죽이는 말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자격자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운동 현장마다 가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나중에는 갚지도 않고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진짜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락방 사역자들이 누릴 것 항상 누려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항상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게. 누리지 않으면 안 되지. 이건 누릴 겁니다. 뭘 누려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적 문제. 지금 영적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심각합니다, 이 영적 문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보면은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이게서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는요, 치유 안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방해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득이 안 돼. 상처가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여기 매여 죄. 여기에 딱 지금 매여 있잖아요. 완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뭡니까? 이걸 해결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거 해결하는,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복음이고, 그 해답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색깔입니다. 이게 색깔. 복음을 그렇게 외치는데 이 색깔은 안 변해. 색깔은 그대로 있어. 과거에 들어간 색깔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 바꾸지 않는 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힘들 겁니다. 이제 먹고 살긴 하겠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뭘 안 주십니까? 경제를 주지 않습니다. 진짜로 여기에 관심을 잃고 정말 오직 이것이 된다면, 이 복음, 이 언약이 오직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경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이걸 누려야 됩니다. 예수 뭡니까? 생명. 이걸 누려야 돼. 예수 생명을 누려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이 사탄 세력,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사탄은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이게 역사거든. 그래서 그거를 꺾는 것이 예수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축복을 누려야 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돼. 구원받은 자의 축복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항상 누려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권세도 주셨어요. 누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뭘 누려야 합니까? 예수 능력을 누려야 되겠지.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누려야 돼. 그리고 예수 탄식을 누려야 돼. 예수님의 탄식이 뭡니까? 이 불신자가 왜 망해 죽었냐? 왜 신자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냐? 신자들이 왜 유리 방황하고 있냐?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탄식. 예수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걸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내용을 누려라. 그 예수 내용이 뭡니까? 생명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비밀,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부탁, 예수님이 무슨 부탁을 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명령을 누려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그거 당연히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다락방 그 시작 자체가 가서 제자 삼으라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거지. 예수 동행.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누립니까? 아까 말씀 예수 권세. 예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시고 정말 교만한 자 완전히 꺾으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한 것이 아니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교만한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야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려야 돼,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걸로 끝내라. 예수. 이걸 끝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신구약. 이 신구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길, 그렇죠? 예수님이 만나는 길이잖아요. 누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길.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는 길,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가진 것도 모두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이름.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이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이래 됩니다. 오직 예수. 진짜 우리가 오직 예수 돼버리면은 다 끝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생각 들어가야 되고,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 다른 마음 품어야 되고, 오직 예수 안 되니까 다른 관심과 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굉장히 갈등과 또 어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주의 말씀, 주의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주역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 살릴 유일한 길은 말씀 운동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듣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종교인처럼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주님의 귀한 제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정말 전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